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깨닫는 당신의 귀한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아들딸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7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2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네, 자택격리라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오십니다. 제가 우울증인가요?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부터 드릴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학적이나 심리학적에서 말하는 그 우울증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우울증과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아니십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오는 두려움, 또 걱정에서 오는 무기력증, 또 염려라는 그런 우울한 그런 감정이지요. 우리가 정신학적이나 의학적에서 말하는 그런 우울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 중에는 심한 우울증에서 시달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또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저조한 것을 우울증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종류가 많은데요. 그 우울증의 첫 번째 종류에는 멜랑콜리아형이라는 그런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상실되었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깨고 식욕도 저하가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그런 증상인데요.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증상입니다. 멜랑콜리형입니다. 그리고 비전형적 양상을 나타내는 그 비전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자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비판 혹은 거부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몸이 마치 납처럼 무겁고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우울증의 증상이 있다면은 정신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착란증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 치료가 필요가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이 드는 그런 우울증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바로 응급치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진이나 아니면 911에 연락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만성 우울증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주요 우울증보다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2년 이상 그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는 경우를 기분 부전증이라고 말하는데요. 만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생의 대부분을 우울증 증상으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만성 우울증 환자들은 언제인지부터 확실치 않지만은 어릴 때부터 혹은 청소년기 때부터 내내 우울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적 이 트라우마나 또 성장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이 나의 그 성격 또 정서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 우울증 증상인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진단할 수 없는 이 우울증 중에 하나인데요.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조울증에는 기분이 막 들뜨고 활동이 많아지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조증 상태와 또 기분이 푹 가라앉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 우울증 상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병 시에는 우울증부터 시작되면은 주요 우울증과의 감별이 굉장히 어렵지요. 근데 이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력이 강해서 부모가 이런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식에게서도 비슷한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우울증 증상인데요. 겉으로는 우울증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증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울한 그런 기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그리고 반항적이 되어서 가족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가출도 하고 또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집중 곤란이나 또 흥미 상실로 인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학업도 포기하고요. 그 등교 거부를 하는 등 전반적 사회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청소년의 그 경우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울하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삶이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 환자로 생각을 해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노인 우울증입니다. 노인에게서 우울증이 발생하면 사실 표현들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는 그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 및 약국을 다니면서 각종 약물과 또 건강보조식품들을 복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우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또 우울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중력과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우리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때문에 오는 그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그 우울감, 또 불안감, 불면증 등의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자꾸 마시다가 알코올을 남용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느끼지 않으려고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우울한 기분도 호전되고 또 불안한 것도 줄어들고 잠도 잘 드는 것 같지요. 하지만 술이 깨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을 중단하게 되면 심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알코올 금단 증상까지 나타나서 자신의 의지력이나 주위의 도움만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심각한 우울증이죠.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우울증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여성에서 발생하는 우울증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후우울증 및 산후정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산한 여성의 80%에서 보통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보통 아기를 낳고 나서 기뻐하면서 또 눈물도 함께 흘리는 그런 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은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지속되는데 증상으로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들고 잠이 오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오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엄마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더 슬픔이 난다. 근데 사실 출산한 후에 우울한 기분이 있다고 해서 다 산후우울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산후우울증은 일시적인 그 우울한 기분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며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주요 우울증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산 후 1년 동안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산모의 5%에서 25%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후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보시게 되면은 아기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인다든가 그 아기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바로 곧 이 산후우울증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그 갱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폐경을 전후한 10년 사이에 발생하는 우울증인데요. 그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는 증상이 생기고요. 괜히 불안하고 짜증이 나서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요.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건망증이 심해져서 치매가 아닌지 걱정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그 우울증 증상들입니다. 생리 전 증후군입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생리를 시작하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부터 정신 증상과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신 증상에는 알지 못하는 우울감, 또 알지 못하는 피로감, 짜증, 불안이 있고 신체 증상에는 복부가 팽만해지고 식욕이 변화가 되고 또 변비가 생기고 설사가 나고 부종과 유방 통증 등이 있는 것이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일단 생리가 시작되면서 없어지는데요. 이 증상을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신경과민, 충동성 및 공격성이 증가되고 주의 집장이나 기억력, 인지력 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생리 때만 되면 도벽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인데요. 거의 사실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우울증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암 환자의 우울증입니다. 그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불면증이나 그 불안감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암 재발과 그 전이에 대한 불안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두려움 등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우울증이 동반되면 실제 처한 상황 이상으로 우울하게 느끼게 되고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면이 좋아지고 식사도 잘하게 되면 암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도 우울증이 있고 또 우울증을 또 극복을 시키면은 암병까지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저하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특히 이것 또한 여성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증상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면 몸이 더워지고 더위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식욕이 증가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들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특히 불면증이 동반되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은 추위를 몹시 탑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하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고요.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 모두 갑상선 기능이 호전되어도 우울증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병이 동반하는 우울증인데요. 이 병은 파킨슨 병입니다. 보통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시는 병이신데요.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이 파킨슨 병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파킨슨 병은 손이 떨리고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면서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고 그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의 75%에서 우울증이 동반되고 처음에 운동 증상 없이 우울증만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동반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밖으로 약물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우울증인데요. 약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약, 또 심장질환 치료제, 스테로이드, 항파킨슨 약, 진통제와 소염제, 항생제, 항암제, 진정제, 또 살 빼는 약 등 여러 가지 약물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약물을 동시에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몸속에서 서로 작용하면서 예기치 않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의 작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약을 많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드릴 이 우울증은 계절성 우울증, seasonal depr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불안감 또 염려가 이 계절성 우울증과 거의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그 계절적인 흐름을 타는 우울증으로서 여성에게 또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 증상이 악화되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저절로 증상이 나아지는 그런 우울증입니다. 반대로 어떤 때 여름에도 우울하고 겨울에 호전되는 여름철 우울증도 있고요.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에는 햇빛의 그 양과 일조 시간이 부족이 원인이 되니까 여름철 우울증은 여름의 온도와 습도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easonal depression은 크리스마스나 또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 때에도 또 우울증이 생깁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나는 가지 못하고 또 예전에 있었던 어렸을 때의 나쁜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seasonal depression, 일시적인 우울증이 생기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울하다고 또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seasonal depress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적 우울증.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은 이런 우울한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예방책도 없고 치료약도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내가 살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의욕도 떨어지고 무기력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이 정의는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달리 우울하고 슬픈 감정과 그 의욕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이 함께 계속 지속되는 것이 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자살을 시도하고 싶다. 그리고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자살 사고를 일으켰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끊임없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리고 난 지금 너무도 무가치하다.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난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괴롭히고 계시다면은 지금 곧 911이나 전문 의료진들을 연락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자살 생각, 그리고 끊임없는 생각, 이거를 레이싱 도트라고 하는데요. 끊임없는 생각, 그리고 자책감, 내 자신을 자꾸 문책하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내 삶에 드신다면은 꼭 저에게나 또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에게나 911에 연락하셔서 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울증 증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수면 장애, 또 식욕이 떨어지고 또 흥미도 저하가 되고 불안감이 생기는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체중의 변화가 심각할 정도로 막 줄었다가 늘기도 하고 또 둔하고 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또 부적절한 죄책감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때는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나 이제 치매가 걸렸나 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우울증에서 오는 대체적으로는 만성적으로 피곤해서 계속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잠을 많이 잤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않은 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체로서는 두통도 일어나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목과 어깨도 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한 경우 망상이나 환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은 아니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가끔 두통이 생기고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불안한 감, 또 염려 때문에 오는 그런 우울한 감입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런 우울증 증상들이 왜 생기는가? 뭐 쉽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생물학적이나 심리적이나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 우울증 현상입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그 뇌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이 낮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성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호르몬이 복잡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울증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인들이라면은 보통 유발 가능성 있는 고혈압약, 그리고 항불안제, 그러니까 엔티앵자이티 필이죠. 그다음 마약이나 또 중추신경 흥분제 등과 같은 이런 약물 복용을 하면은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췌장암이나 내분비 질환도 또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조금 불편하지만은요, 유전적으로 가족 중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은 자기의 심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 결단력, 또 내가 현재 부닥치고 있는 이것을 문제를 도전하겠다는 그런 결단력,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심, 이런 내 자세, 내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치료 기간에 따라 틀리지만요, 거의 80%, 90%가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그 치료는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또 정신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물은 제가 관련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신경 호르몬의 조절에 관여하는 항우울제나 그 기분 안정제, 또 신경 안정제인 항불안제나 항정신병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신치료,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그 인지치료, 그 대인 관계의 기술을 위한 대인 치료나 어린 시절의 갈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정신역동치료 등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치료나 또 가족치료가 또 행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기가 막힌 상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상담가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아픈 것도 아시고 또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저는 심리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심리학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치유신 치료자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잠시 겪는 환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잠시 겪는 고난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세상이 너무 흉흉하여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어찌할 줄 몰라 그냥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주 전능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며 있을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구원시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상처에서 치유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 땅에서 겪어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먼저 보내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늘나라 갈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에 저희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딴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딴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